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자, 여기 한국은 오늘도 영하 7도랍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따뜻하시죠? 계신 곳에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 여러분들, 멀리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훈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주의 뜻이 있는 곳, 오늘도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저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한마디 말씀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만 잠시만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도 우리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요. 오늘도 역시 율법의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11절과 12절에 잠시 나옵니다. 구약시대 기록한 율법이 정한 바 그 희생제사,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흘려라.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희생제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이 전체 11절부터 25절까지잖아요. 이게 전체 내용에 보면 이 주된 내용은 그 구약의 희생제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한 번의 제사, 그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로 말미암는 그 한 번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인식하게 해줘요. 제가 자주 드는 표현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렇죠? 공부를 안 하건 못 하건 간에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면, 공부의 시작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시작도 안 된 친구들이 어떤 스테이지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불꽃과 같은 그분의 눈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이거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주는 거예요. 자각을 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소임은 어디까지냐면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소임이고 역할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해주지 못하는 거는 해결책을 못 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복음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어진다.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메인 메시지 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은 그 11절과 12절에서 짧게 희생제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13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 복음, 새 언약의 특징,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암과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몇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삶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 이 2가지 축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자, 이 11절 말씀에 보면 희생제사, 율법의 그 특징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뭐냐면 부사를 잘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요, 매일 자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삶은 뭐냐면 매일 자주라는 부사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 중심적인 삶,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노력하죠. 자주 노력하죠. 그런데 되나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뭐요? 언제나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서 1절에서 부사가 중요해요. 매일 노력하고 자주 노력하지만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죄를 인식은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구약 시대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능하도록 죄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열려진 복음의 세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강조되어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몇 번이요?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그것이 영원한 제사.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no more sacrifice.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another sacrifice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력, 매일, 자주라고 하는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한 번의 믿음의 사건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승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전하게 된다.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와 같은 멘탈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에게 포커스가 있고 죄인에게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포커스는 뭐예요? 그렇게 해봤자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걸로 핵심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포커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15절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6절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16절 보실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잠시만요. 어머니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자, 16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에 새긴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새긴 거다. 생각에 새긴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내 생각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의 내용에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15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큐티하죠,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죠?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만은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되는 충분 조건이 못 된다니까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제자가 증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을 언약은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예배할 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판이 새긴다는 거, 두 번째는 17절 새 언약의 특징,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은 실수, 내가 범한 실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죄 때문에 고민해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시는 걸 가지고 왜 네가 기억하느냐?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억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느냐? 너 자신에 대해서 왜 죄책감에 빠지느냐? 왜 자책하느냐?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새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또다시 한번 try again 이 아니라니까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마음판에 새긴 거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노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끄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 외에 또 다른 나의 자의적인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19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이게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라 그랬죠? 암과 삶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19절부터요. 여러분이 지금 25절까지 쭉 보면 이 내용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성경 구절의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주어가. 잠시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센텐스가 있죠. 특히 이제 22절부터는 25절까지 쭉 한 문장처럼 이어져요. 근데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예요. 우리가.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자. 사랑으로 격려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의 특징 두 번째, 공동체성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의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증인들의 모임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이해하죠. 그게 뭐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그냥 이해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권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몰라도 알면 우리가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러블리하게 권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권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고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과 느낌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적용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비춰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제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스캔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손과 발과 지갑을 열어서, 시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2, 3분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하루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기록하는 바 그 희생 제사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과 자책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내가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갑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고 후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함께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열방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함께 권하여 모입니다.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이고 섬기기를 위하여 모이고 슬픈 자 위로하기 위하여 모이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공동체성, 이 새 언약의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의 지체들이 이 시간도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새벽을 곧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잠들기 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직장과 캠퍼스와 일터로 나가는 우리 열방의 지체들, 어미 아비들, 우리 자녀의 세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버지, 이제는 삶으로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삼겹줄로 나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바람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소문에, 전쟁과 소리소문에 후달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유되게 하여 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믿음의 영혼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보혈 앞에서 끊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음에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캠퍼스와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과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권세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아멘.